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한 주간 영성 저녁 기도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 서로에게 격려하며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 열심히 삽시다. 올해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 저녁 기도를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 교인들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대면하지 못했던 분들 영상으로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특별히 2027년도를 시작할 때 찬양,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방송사의 통계를 제시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62%가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더 높고 또 주부와 자영업자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학생들이 우울감이 제일 낮았습니다. 자, 곰곰이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은 공부 안 하니까 좋은 겁니다. 학교 안 가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별로. 또 집안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있고 집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여줘야 되는 우리 주부들은 우울감이 극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유튜브와 줌으로 이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콕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확진자만 되어갖고 점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기의 문명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기기 문명에 아웃사이더, 소외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줌,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카세트 녹음기를 해서 몇 개월째 설교 예배 실황을 녹음해서 전달해주고 또 3개월에 다시 받아서 계속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에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국내 최고의 암 전문가인 이 한만철 박사가 쓴 책이 최근에 생각이 났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 암과 싸웠지만 결국 분노를 유발시켰고 자신의 힘을 소모시키기만 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암과 싸우지 않고 잘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사니까 죽음의 공포와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암을 이기는 5가지 원칙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귀기 전에 충분히 알라는 것입니다. 암은 친구 가운데 고약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제대로 알면, 이 친구가 언제 화를 막 내는지, 언제 조용해지는지를 알면 대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받으러 가서 수치에 천국과 지옥을,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친구는 럭비공과 같아서 언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잔머리로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잔수가 뭐냐면요, 민간요법, 단시간의 효능을 원하는 것,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말고 꾸준히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두고 차분히 사귀어라는 것입니다. 암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암이 왔다고 너무 야단법석 떨지 말고 차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친구, 암이라는 친구를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언젠가는 돌려보낼 수 있는 친구라고 여겨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이 죽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암 걸렸다면 죽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암이 걸려서도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친구를 다시 돌려보내야 될 거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암과 코로나를 비슷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확진자의 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준비하고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이 친구를 돌려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환난의 시기를 맞이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난이지만 당시에는 신앙적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라는 명칭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시대적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곧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는데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흔들었느냐? 유대교가 흔들었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또 제사제도, 또 율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배교하고 싶은 유혹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유대교가 믿는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 그리고 제사의 속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분인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에 휘둘리고 권력과 명예에 휘둘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시위를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게 진짜 신앙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기독교가 이 상황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납니다. 이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른 종교가 집단 감염이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시설에 집단이 감염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집단 감염이 된 그 교회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먹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원들과 교육자들이 강남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늘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강남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욕은 먹지 말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목회만은 담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늘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나름 조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 담임 목회자의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민하고 소심하지만 담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본질의 문제에서는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늘 벼랑 끝을 생각하면서 목회합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늘 견딜 수 있고 나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운동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인내의 시기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기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인내의 시대, 위기 시대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그들이 반복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말하면 절망이 됩니다. 내가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답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으면 답이 찾아집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그것도 불치병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탓입니다. 남의 탓.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함께 입술로 지은 첫 번째 죄가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충고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역은 아주 재밌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게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 본문은 두 가지 탓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괜히 여자를 주셔갖고 라고 하는 하나 탓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자 탓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시대입니다. 책임 소재를 뛰어넘어 내 탓이다 라고 고백해야지 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로운 패턴의 영성 저녁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월화수목금까지 실시간 500여 분이 줌과 유튜브를 함께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섬김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고 찬양과 기도회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은 저 화면에 줌으로 우리 교인들이 쫙 차 있고 유튜브에 댓글로 달면서 본당이 꽉 차 있는 느낌, 성령이 함께하는 느낌을 받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연초였습니다. 자, 영성 저녁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 위드 코로나의 시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골방에서, 서재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는 경계선을 다시 만드는 교회와 경계선을 넘나드는 교회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는 현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정말로 죽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교주 세상들과 함께 소통하는 교회, 경계선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교인은 경계선이 없는 교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가나안 교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어느 교회 출석하겠느냐, 어느 교회 출석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교인 간의 관심과 배려가 많은 교회,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도생활. 이제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소리쳤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정체에 보면 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심이 속마음입니다. 이 복심을 누가 합니까?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저 멀리 있는 군중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맨날 소리만 높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두드리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 사귐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제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교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쉽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누가 울고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요 사랑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배려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연락해 주겠지? 아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오니까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만납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서 함께 이야기도 들어주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상황이 되더라도 개가 되지 않고 무례함을 잃지 않고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 다른 1%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무 데서나 신앙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신앙 이야기는 분위기가 될 때, 기회가 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도 생활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전도를 맡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뭘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지를 들고 방문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요 다 검색하고 인터넷 다 찾아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문제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두크론 시대의 섬김 생활입니다. 남을 섬기고 베푸는 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요 어려워요. 지혜가 필요하고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은 또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풀고 나누는데 그 속에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셈이. 그 속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이니까.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영혼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 사랑이 먼저야 돼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먼저 대해야지 교회만 이끌어오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섬길 때 지혜로워야 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섬김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섬기기도 하지만 섬김을 받기도 하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되고 후에는 권리가 된다라는 말은 참 마음 아픈 말입니다.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 받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잊지 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돌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위드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디어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짧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줌을 보면서 우리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나눕시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나눕시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번 한 주간 위드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제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입니다. 섬김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적인 시대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부터 외쳤던 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삶으로의 전도. 당신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섬김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이 시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 한해는
안쓰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잡아야 할 것들을 잡게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두가 힘이 듭니다.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연말연시 너무 힘이 들어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쳤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 힘들어서 감사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나도 같이 힘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교인들이 힘이 드는데 내가 힘이 들지 않는다면 교인들에게 위로가 안 된다. 힘이 들어 감사. 진심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변화와 예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 속에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